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사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채워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섰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나팔로 써주시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씀을 있는 대로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이걸 아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자, 그 PPT 그거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어보시는 내용이 이거였어요. 자존심이랑 자존감이 뭔지 아세요?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당연히 머릿속에 그려지는 내용은 많았지만 하여튼 그분이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자료가 그 다음 자료가 있는데요. 그 다음 자료를 넘기시면 옛날에 뉴스에서 보여줬던 거를 그대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항우라고 하는 사람과 한신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나요? 이제 그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장기를 두시면 그 이상하게 쓴 글씨가 초나라고요.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한자가 한나라인데, 초나라랑 한나라랑 전쟁했던 그 내용의 초한지에 나오는 초나라의 패왕을 항우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 한나라를 세우는데 정말 대단했던 대장군의 이름이 한신이었어요. 그러면서 자존심이 그리고 자존감이 뭔지를 설명하는 거였죠. 자, 근데 여러분, 초패왕 항우는요 힘이 엄청 셌대요. 70전을 했는데 70번 다 이겼다는 거예요. 와, 굉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 전쟁에서 그 대장군 한신에게 포위를 당했나 봐요. 포위를 당했는데 한신이 참 머리를 잘 썼는지 도망치는 군사들, 초나라 백성들에게 그 다음 장면 그리며, 야, 너희들 잡혀온 너희들 말이야, 지금부터 초나라 노래를 부르면 용서해 주겠다. 그리고서는 초나라 노래를 사면에서 계속 부르게 하는 거예요. 가뜩이나 포위당해 있는데 그 사방에서 자기 나라 노래가 계속 오니까 우리는 흔히 사면초가, 와, 도망갈 데가 없어. 이를 어떻게 하면 좋아. 그때 항우라고 하는 이가 힘이 좋았는지 그거를 뚫고 도망을 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힘도 좋고 다시 한번 재기할 기회를 얻었는데 하필이면 그때 그의 사랑하는 애첩인 우희가 죽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그 다음 장면이요. 그때 나온 말이 패왕별희, 이런 거 들어보셨죠? 패왕이 자기의 애첩인 우희와 이별을 했다는 거예요. 그녀가 죽었어. 어떡하면 좋아.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자, 나는 너무너무 슬퍼. 이런 녀석들 나의 아내를 죽이다니, 내가 다시 한번 칼을 갈고 도전해 보겠어 하시겠어요? 아니면 세상은 끝났어, 나는 여기서 못할 것 같다고 꼴까닥하고서는 하시겠어요? 후야에 있던 사람들이 왕이시여, 강동으로 강을 넘어가시면 다시 한번 병사를 모아 뜻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강동으로 넘어갑시다. 그러는데 이 사람은 보는 게 없었나 봐요. 아니, 보이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이거를 자존심이라고 하는데, 자존심의 기준은 자기가 아니라 남이래요. 70번이나 전쟁을 해서 70번이나 이겼던 이가 이 첫 패배, 그리고 아내까지 잃어버린 큰 충격이, 이제 나는 대단했던 나를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그는 자결을 선택해요. 이걸 자존심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신은요, 하나만 예를 들면 그 다음 장면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그가 한신이라고 하는 이는 고아였고요, 거지처럼 밥을 빌어먹는 사람이었대요. 이게 다 한자성으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가 어디서 구했는지 볼품없는 칼을 차고 다니는 거예요. 아마도 그는 꿈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나는 밥을 빌어먹고, 비록 가난해도 나는 병법을 공부하고 무술을 단련하겠어.
그런데 동네 불량배들에게 걸렸어요. 그러더니 야, 너 칼 차고 다니는 무사람에 그 칼로 나를 한번 찔러 죽여보든지 아니면 내 사타구니 안으로 기어 들어가서 가. 여러분, 그래도 준비하는 사람이면 뭐라고 이놈들 하고서는 챙챙챙 하고서는 싹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가 사타구니 안으로 기어 들어가요. 사타구니 무사라고 하는 그 놀림이 어린아이까지 막 손가락질하는 그런 비루하고 비참한 인생을 사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계속 그렇게 뭔가 볼품없고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아프고 하는 일상들이 있다가도 근데 이상하게 그는 남의 시선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뜻이 안 그래? 그러면 뭐 저쪽으로 갈까? 여기로 한번 도전해 볼까? 이런 상태를 자존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자존심은 기준이 남에 있다고 이야기하고요. 자존감은 자기 안에 기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까 그 뉴스 브리핑이라고 하는 손석희 아나운서가 했던 내용을 요약해 보면 대충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자존심은 좀 낮추시고요. 자존심 높이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요. 자존감을 높이세요. 뭐 이런 의미로 얘기해 준 그런 부분이었지만 이렇게 질문했던 그분에게 제가 솔직히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그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어서 듣고만 있었어요. 여러분, 초한지를 보면 항우도 자결을 하지만 한시는 암살을 당해요. 자존감, 자기 안에 있는 것이 이렇게 건강하게 크는 건 좋지만 이게 잘못하는 순간 넘어가 버리면요, 교만해져요. 최고의 자리를 얻었는데 자기 자신이 꽉 차가지고 최고의 자리를 얻으면 다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자존심, 자존감 이 두 개가 어쩌면 우리 안에 다 있지만 본질적으로 사람에게는 자 하고서는 다음 그림 아니 다음이요? 다시 한번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그 두 사람 다 제가 봤을 때 이분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우리는 하나님께 창조를 입은 피조물 아닙니까? 피조물이 언제 제일 건강해질까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왜 하게 됐는지를 잠깐 배경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며칠 전인데요. 건강검진을 갔어요. 우리 아내 손을 붙들고 그 가가지고서는 이게 조금 정밀하게 하는 건강검진이었는데 그 복부 초음파라고 하는 거를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여자분이었는데 때밀이도 아니신데 제 배절골 막 열심히 문지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만족하지 않으셨나 봐. 옆으로 돌아봐요. 그러더니 더 열심히 막 부비더니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 그러더니 좀 이게 말을 약간 정제해서 하시더라고요. 원장 선생님을 좀 만나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중간에. 그래가지고 저는 건강검진 후에 코스가 있는데 갑자기 원장실로 불려 들어간 거예요. 원장 선생님은 아마 영상의학과 전문이셨나 봐요. 딱 들어가서 앉으니까 어서 오시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니 화면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이게 초음파는 이제 음파로 이렇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이게 딱 보이는데 정확지는 않는데 간에 이게 뭔가 좀 보여요. 담도가 쪽에도 뭐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초음파는 정확지 않으니까 CT를 좀 정밀하게 찍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2차 검사를 하자는 뜻이죠. 근데 제 눈에도 의사 선생님이 말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우와, 이거 어떡하지? 그 순간, 그 짧은 순간에 진짜 별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긍정적으로 사람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부정적인 생각이 그냥 확 하는데 처음 떠오르는 게 가족이 진짜 떠오르더라고요. 가족이.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지금까지 했던 신앙 고백도 같이 이게 막 떠오르면서 내 감정 안에 있는 여기서의 남을 의식한 자존심과 내 안에 있는 자존감이 한 번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 병원 안에서 뭐 어떻게 그럴 수도 없고 정확치도 않으니까 간호사 인도를 받아가지고서는 하는데 조영제라고 하는 거를 집어넣어야 된다면서
왼쪽 팔을 이렇게 대라는 거예요. 하는데 이 간호사가 이게 능숙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좀 뭔가 좀 버벅거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뭔가 계속 만져. 아니 아줌마 좀 제대로 해보시라고 그 소리는 하고 싶었지만 지금 상태가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더니 계속 멈칫하더니 하여튼 뭐 했어요. 뭐 조영제를 집어넣기 위한 뭐 장치를 꽂은 거죠. 그러면서 이 간호사가 이러는 거예요. 피 검사 하셔야 되는데 여기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속으로 그래 수고했어. 이 정도만 해도 만족해 하고서는 했는데 또 저쪽에 불러가지고 피 검사를 하니까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이쪽을 내주면서 아까 했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또 여러 번 만지는 거. 피가 잘 안 나와요. 오른손을 대세요. 그러는 거. 아니 여기도 뚫리고 저기도 뚫리고 이러고서는 피를 뽑아. 마음은 제가 그런 상황이 아닌데 이분들이 장난을 치시나. 가뜩이나 손 2개가 다 이래가지고 하는데 또 한 병을 주시는 거예요. 자 가서 소변을 받아보세요. 팔도 이러고 있는데 이 검사 시간에 지금은 조금 웃으면서 제가 얘기하는데 속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저는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제 자신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게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같이 떠오르는 내용입니다. 기계 앞에 가고 이제 그 기계에서 뭐 움직이라는 대로 움직이면서 촬영을 막 하면서 조영제를 이제 집어넣는데 간호사가 이러더라고요. 이거 들어가면 몸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린지를 몰랐지만 아무튼 놀라지 말라는 얘기만 알아듣고 뜨거워지나 보다 하고서는 하는데 아니라 다를까 조영제가 들어갑니다 하고 알려주더라고. 와 처음으로 CT라는 기계 안에서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와 진짜 머리부터 발까지 완전 뜨거워지더라고. 와 뜨겁다 하는 그거를 막 촬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서 이제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아까 전에 제가 봤던 건 맞지만 그렇게 건강에 큰 이상이 있는 건 아니래요. 한시름 났지만 한편으로는 아직까지도 좀 예의주시해야 하는 건 좀 있나 봐요. 그리고서는 이제 나왔는데 인간에 대한 그 짧은 순간에 제가 경험했던 사람이 어쩌면 진짜 한순간일 수도 있겠구나. 내가 누리는 오늘 하루의 생명이 정말 은혜인 거구나.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건강하게 앉아 계시는데요. 저보다 연세가 높으신 분들 죄송하지만 그래도 우리 같이 한번 잠깐 옆 사람의 손을 꼭 붙들고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어요. 너무 반가워요. 건강하시죠? 이 자리에 있는 게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인사를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그냥 지금 편안하게 앉아 계신 게 당연한 일상이지 뭐. 오늘 2023년 마지막 주일이 좀 있으면 2024년이야. 여러분 하루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제가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새삼 깨닫습니다. 자, 이 은혜 이 부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그 은혜 가운데에서 피조물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볼 때 오늘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나오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두 가지가 보이는데 하나는 현재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나타날 영광이 약속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오늘 본문은 솔직히 18절 그리고 많이 해봤자 21절까지였는데 그럼 목사님 본문은 왜 이렇게 깁니까? 김병주 목사님께서 하브루타 교재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실력이 딸려가지고 21절까지는 도무지 못 만들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빡 늘려가지고서는 막 질문하고 했는데 오늘 설교 내용은 이게 길지도 않고요. 오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은 어쩌면 선교 보고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이 말씀은 되게 어렵기도 하고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을 때까지의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선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보고가 왜 선교 보고인지 설교를 들으시면은 그 얘기를 하는구나 하는 걸 아실 것 같아요. 저는 구자영 목사님께서 이렇게 소개해 주셔가지고 인천에 있는 주한대학원 대학교라는 곳에 가서
선교학을 박사과정을 지금 현재 거치고 있고 이제 논문을 쓰는 바로 앞 단계까지 와 있는데요. 그 첫 시장은 인터뷰였습니다. 그 인터뷰는 교수님들이 해서 대부분 이런 거 물으시거든요. 목사님은 이 학교에 어떻게 오셨나요? 두 번째, 목사님은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충 이런 류의 질문을 하시는데 솔직히 여기까지 나왔던 대답은 이런 거였어요. 이 학교를 어떻게 오게 되시나요? 구자영 목사님이 오라고 그래서 왔습니다. 뭐 특별한 거 없었어요. 목사님은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그냥 선교가 선교지 뭐 특별할 게 있나요? 그리고서는 첫째 날 수업에 들어갔는데 일단 박사라고 하는 코스에 있어서인지 그날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의 한 80%는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첫날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왔어요. 가족에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아이들한테 내가 오늘 수업을 잠깐 들었는데 그 쉬운 거라는데 80%를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어 라는 얘기를 못하고 가슴앓이를 하는 거예요. 그만둘까? 그러면 또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지금 해서 하는 말이지만 구자영 목사님 안 계셨으면 그냥 때려쳤습니다. 이거 못할 것 같아요. 왜 못 알아들었을까? 왜 못 알아들었는지를 보니까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내용과 제가 생각하는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2년 동안 뭘 했냐면 그거를 이분들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였는데 내가 못 알아들었구나 라고 하는 내용들을 단계적으로 설명하면 이와 같습니다. 이런 거죠. 성경 안에는 선교에 대한 내용이 있나요? 있죠. 흔히 떠오르는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선교죠. 그러면 이거 외에는 없을까요? 저는 그때만 해도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했는데 이 선교라고 하는 내용을 이렇게 쫙 따라 올라가다 보니까 이분들이 하는 말들, 그 당시 선교학자들이 하는 말은 여기에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요. 그 부르시는 이유가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보내심에 대한 내용으로 풀어가니까 좀 성경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시는 사람들을 하나씩 떠올리다 보니까 여러 명이 막 떠오르는데 가장 대표적인 분이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얘야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을, 우리 너무 잘 아는 그 내용 보내시는데요. 전제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경계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부르다가 보니까 또 하나의 질문은 근데 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할까요? 그게 나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관련된 내용인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내가 너에게 너는 복이 될 거야. 너는 약속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복이 된 귀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복이 있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절대 안 떠나고 그 자리에만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복은 임하는데 그 복이 그 자리에만 있는 거 아닐까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하나님의 복이 그와 함께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땅이나 그 어떤 곳으로 경계를 휙 넘어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복이 그와 함께 이렇게 흐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한 명이 또 떠오르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이 꿈을 꿨다고 나오는데 여러분 그 혹시 그런 거 기독교 서적에서 보신 적 있나요? 요셉은 자기가 꿈을 꾸려고 꾼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신 거예요. 근데 가끔씩 이런 글귀를 제가 볼 때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 여러분 비전을 품어야 됩니다. 꿈을 꾸셔야 됩니다. 청년이요 비전. 막 그런데 요셉은 내가 그 강의를 듣고 옳았지. 나도 꿈을 꾸고 비전을 품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는데 그 꿈과 더불어 그의 삶 속에는 이상하게 약점이 좀 있었죠. 들판이나 어디에 나면 형들이 한 일을 아버지에게 계속 이렇게 고하는 일들이 가뜩이나 채색옷까지 입혀가지고서는 그냥 형제들의 갈등이 있는 아주 심각한 가정에 바로 그 요소, 과연 저 꿈꾸는 자가 오는데 네가 어떻게 되나 보자. 처음엔 죽이려고 했었죠. 그런데 참아 죽이지는 못하니까 팔아버려요. 뭐로요? 노예로요. 그랬더니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그 땅으로 요셉은 팔려가는 거지만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 아니야? 애굽, 이집트 땅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였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노예살이를 하는데, 여러분, 노예는 말하는 짐승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라고 하는 게 따라와요.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요셉이 건드리는 것마다 아마 하나님의 복이 임했나 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그 복이 비록 노예된 요셉이었지만 그 복이 따라오나 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건드리는 것마다 복을 받자 보디발 장군이 얘가 건드리는 것마다 복이 임하는 것 같은데 책임을 좀 더 맡겨볼까? 더 맡겨볼까? 더 맡겨볼까? 아니, 그 집안의 전체를 관장하는 노예가 됐네요.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했나 봐요. 노예살이 하면 하나님한테 서러워서라도 조금 나쁜 길로 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았는데 범죄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 주인에 대한 신이 충성을 했거든요. 도망쳤어요. 누구로부터? 보디발 아내로부터. 비록 옷은 빼앗겼어도 충성을 해서 약속을 지킨 거죠. 충성을 했는데 대가는 감옥에 가뒀어요. 억울하죠. 보내심을 받았네요. 어디로? 감옥으로. 자, 여러분 아시는 이 내용에 가만히 보면 되게 인간적으로 비극 아닙니까? 억울하게 노예살이도 한데 주인한테 충성을 했는데 결과는 감옥행. 아니,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에 또 형통이 따라다니네요. 참 기이해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그게 됐나 봐요. 그 하나님의 보내신 가운데 이번에는 감옥에 그 복이 임하는지 그가 또 감옥에서 책임을 맡는 사람이 되죠. 나중에 어떻게 되죠? 애굽의 귀한, 지금 애굽에 가서 7년 풍년과 흉년 가운데 요셉이 해왔던 것을 요셉이 고백하죠.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로 연계해 보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런 보내심이 때로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무서운 부분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심판을 보내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선교와 관련된 보내심을 따라가다 보니까 성경에는 무수하게 많은 하나님의 보내심과 그의 순종했던 사람들이 경계를 넘어가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첫 파트가 성경이었다면 두 번째 파트가 정말 그러면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 실생활, 그게 쌓이고 쌓이면 역사죠. 역사 속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은 보내셨지라고 하는 내용들을 읽다 보니까 이게 한국에도 중국에도 인도에도 유럽에도 곳곳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 보내심이 있는 것 가운데 때로는 엄청난 역사도 봤지만 한편으로는 난감하게 이를 데 없는 본문을 접할 때도 있었습니다. 역사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 앞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충성한 그분들이 가족이 아프거나 가족이 죽거나 재정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빠지거나 혹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정말 그 환경을 그를 꽉 조아매는데 그 연약하고 그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두 가지가 이게 같이 보여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됨이 있는 그가 주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에 보내심을 받아 왔는데 여러분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파란색 눈을 가진 선교사가 동대문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근데 아무도 그 전도지를 받지 않았나 봐요. 그가 고국에 쓴 선교 편지 안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하나님,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개인적으로는 다 희생하고 와서 이 나라에 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 전도지를 동대문 그 독립문 근처라 그래요. 거기 그 근처에서 이렇게 막 하는데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알아주지도 않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자녀가 아프거나 죽고 자기도 너무 힘이 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참 신기한 건 그걸 이겨낸다는 거예요. 되게 특이한 기록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보내심과 역사 속에 보계심에서 여기서 한 단계 쭉 더 나가보면 뭐를 만나게 되냐면, 이분들이 뭐 20몇 년 그 기록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서는 뭐를 만나게 되냐니까 문화를 만나요. 왜 문화를 만나는 이런 표현을 쓰냐면은,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해볼게요. 대한민국에서 나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을 너무너무 증거하고 싶어서 물 건너 어디론가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 예수님을 전하는데 막상 그 현장에 가보니까 언어도 다르고요, 생김새도 다르고요, 사는 방식도 다르고요, 그리고 그 안에 가장 깊이 있는 마음속에 있는 걸 뭐냐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을 증거한다는 게 처음에는 예수님만 전하면 됐지 뭐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데 다른 요소가 있을 수 있겠구나. 요 이야기를 우리 현지형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말 사용하잖아요. 여기 한국말 사용하시는데요, 한국말을 사용하지만 한편 여기 만약에 중학교 학생들이 여기 많다고 해볼게요. 우리는 이 자리에서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중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친구들에게 갔는데 분명히 한국 친구고 한국말도 하고, 그 친구가 하는 말도 내가 듣고 내가 하는 말도 그 친구가 들을 텐데 말이 안 통하는 경우를 경험하셨나요? 이게 바로 문화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껏 저는 선교는 저 외국에서 나가서 하는 선교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지금 보니까 우리 있는 집안에 있는, 아니 거리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모든 곳에서 모든 곳 안에 예수님을 증거할 때는 이 넘어야 되는 경계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일상생활에서 만나시는 그 현장이 선교 현장이 되신다는 내용이 돼요. 내 또래인데도 여러분 전혀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과 만난다는 거죠. 거기에 복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영역이 선교의 국경선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다면 바로 그 부분을 넘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 다음 얘기가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런 난감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이 동력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데요. 하나는 오늘 이 내용에 피조물에 대한 그 말씀에 너무 복잡한 내용 말고 한 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자 되었음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앞으로 양자 될 것을 기다리는 내용이 같이 나와요. 피조물이, 그러니까 우리가 즉 구원 받았다고 하는 내용과 구원이 오고 있음에 대한 내용이 성경 안에 같이 등장한다고요. 도대체 이 내용이 왜 존재하는 것일까? 왜 같은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는데 전혀 다른 상반된 것 같은 묘한 긴장감이 성경 안에서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신앙의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건 다 마친 이야기로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죽음으로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는 주 안에서, 지금은 성령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다 보면은 속량도 기다리고 구원함을 이루고 양자 될 것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내용이 같이 나와요. 이것을 이미와 아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되어진 것과 기다리는 요 묘한 긴장감이 성경 안에는 있어요. 왜 그럴까? 이 어려워 보이는 내용이 왜 있을까가 제가 지금껏 공부해 오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드셨지?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 넌 구원 받았어. 끝.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인간일을 하나님이 너무 잘하시는 게 아닐까? 잘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구원 받았어. 끝이라고 하면 우리 그 다음의 행동이 어떨 것 같으세요? 구원 받았는데 뭐 왠지 막 살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또 거꾸로 너는 앞으로 구원 받을 거야. 소망을 가져. 이것만 있으면은 막 하다 열심히 하다가도 도대체 이게 근데 언제 끝나는 걸까?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으면요 깨어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 받았어가 있으면은 소망이 계속 유지될 수가 있고요. 또한 이쪽이 아니라 이쪽도 같이 있으면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에 경각심을 깨우고 있죠. 구원이 없다. 너가 어떻게 살든지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 피조물의 연약함을 아시고서는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할 것이 26절이죠.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연약할 때 시간을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 설교를 마쳐야 되겠네요. 이렇게 길게 들어간지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설교할 때 정신 차려야 되는데 시간이 저렇게 된 줄 모르고 점심 식사하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오랜만에 와가지고 홈그라운드에 온 것 같은 이상한 고향집에 온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제가 말을 실수를 했습니다. 말씀을 외치면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 제가 학교에 간 이야기를 선교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학교에 갔고 솔직히 그때만 해도 선교가 뭔지를 몰랐는데 선교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지금 보니까 우리 삶의 현장이었던 거예요. 삶의 현장이다 보는데 그 삶의 현장은 나는 그냥 그날이 그날이고 그날이 그날이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과 그 장소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인정되시나요? 요셉은요 노예살이를 했던 걸 하나님의 보내심이라고 인정되기까지 아마 시간이 좀 오래 걸렸지만 결국 형들 앞에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알죠.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직장과 가정과 자녀를 만나는 환경과 그 어디가 어떤 곳이든지 선교 현장입니다. 선교 현장에서 우리가 느끼는 피조물의 믿음에 대한 것이 두 가지가 있지만 그때 우리는 제 경우는 연약함이 떠올랐고요. 이번에 특별히 건강검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고 내가 연약한 존재,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솔직히 티는 내지 않았지만 제 깐에는 엄청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제가 여기서 삶이 정리되는 거예요? 그 진짜 묘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저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엄밀히 말하면 솔직히 이런 상황 되면요 이게 혼란이 되니까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사람이 당황하고 그리고 그 기도가 맹목적이 되거나 방향을 잃은 기도가 될 가능성이 너무 커서 사람이 아주 극한 상황에 몰리면 기도도 못할 상황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근데 그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대요. 성령과 함께하는 기도가 너무 절실한 이유이죠. 오늘 마지막 설교의 맺은 말은 이와 같습니다. 저는 피플스 교회에서 단톡방에서 나간 적이 없습니다.
행정적으로 제가 피플스교회 소속이에요. 노회가 우리 김명주 목사님이랑 늘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는 전 피플스교회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때 피플스교회에서 올라오는 기도 제목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늘 보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럴 때는 어떡하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떻게 도울 수 있는 영역 밖의 일들입니다라고 할 때 예전에 한 목사님이 해줬던 것이 기억나서 이 자리에서 같이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기도 제목이 인간 선에서 내 선에서 이건 어떻게 해결될 수 없는 영역이에요 라는 기도 제목이 만약에 여러분 앞에 온다면 그건 여러분께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저와 같이 기도할 때 이 피플스 교회의 여러 우리 생명들, 아프신 분들, 연약하신 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승리케 해주실 것을 믿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1, 2분 동안 합심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이 모습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시간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은혜로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교회 가운데 연약하고 아프신 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낫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2024년을 넘어가는 그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담대하게 나아가며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김명주 목사님을 지켜보아여 주옵시고 여유가는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이 귀하신 교회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과 모든 학생과 모든 선생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행여나도 인간의 것이 섞였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마음 안에는 피조물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성령께서 이 시간 안아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새롭게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이후로도 정말 이 귀한 피플스 교회 안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기도와 예배와 찬양과 또한 이후에 승리의 간증이 넘쳐 흐를 줄 믿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